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우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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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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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이 엄청난 위력으로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의 위력에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한 채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전염병처럼 스치기라도 하면 전염될 것 같은 두려움을 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10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배는 고사하고 심지어 마음대로 산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며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부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직장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 이외에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커피 한잔하며 여유를 부리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용인이 되지 않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두려움입니다.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사람과의 만남도 두렵고 심지어 밖에 나가는 것조차 무서울 정도입니다. 주변에 누가 다가오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이러한 두려움을 일으킨 이들이 누구인지 찾아내며 그들을 향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대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불안과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과 좌절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밖에 나갈 수 없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관계로 우리는 외로움, 고독감으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만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지나치는 이웃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떨어진 섬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로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한 요즘 일어나는 문제는 바로 사재기로 인해 혹시나 내 생필품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켓 등을 다녀보면 생필품 중에 아예 쉘프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정말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기저를 흔들 만큼 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 이 순간, 우리는 이 난관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체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 성도에게 참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며 기도의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자기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직 자신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받을 것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는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본문을 상기시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서 큰 소리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는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을 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바빴지만 세리는 자신을 주님께 드러내기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세리처럼 자신을 주님께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며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조용히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며 주님께 내 중심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 중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주절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중언부언한다는 표현은 이방 종교의 주술사나 그들의 종교인들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술을 외우거나 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이 주술을 외우고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이유는 오직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 목적에만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들은 신의 의중이나 신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만이 그들의 기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기도하라고, 내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지를 체험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내게 다가오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 목적,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오직 내 중심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중심만이 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드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거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돈과 두려움의 시기입니다.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고 세상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두운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반석과 같이 나를 지키심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시엔다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난감한 시기입니다. 이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안전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